원하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실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실 주님을 찬양.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실 주님을 신뢰.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실 주님을 찬양.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내 꿈을 드리며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내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굿.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어떤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간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역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도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에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수 있도록 하시며 헌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아버지 주님 손이 기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이 나갑니다. 주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좀더 이기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목사님 여건에 강건케 하여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대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임자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온전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를 아버지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지산교회가 날마다 부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아버지 주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날마다 이 지역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 통해서 기도한 자들 통하여서 예배된 자들 통하여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주께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저희들 세상에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보다 저희들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4면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복음 2구역입니다. 복음 2구역에 우리 윤규순 권사님, 또 교구장님으로 계시는 권혁자 권사님, 또 우리 김진국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 2구역 식구들, 복음 2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성결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성결 가족.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보고 있고 또 수요일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공동체, 이 공동체의 규례, 교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을 주고 또 그 법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동체에 관한 규례, 특히 21장은 그래서 피살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 그래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기름을 바르잖아요. 간유를 만들어서 기름을 바르는 곳마다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제사장에게도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이 간유 기름이 거룩함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함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죄 용서함 받는 부분들, 그리고 나눔이 있는 나라, 그리고 이웃뿐만 아니라 민족을, 국가를 넘어서도 평화가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가서 공격해서 빼앗아오는 민족의 우월주의, 민족주의,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이런 제국주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원하는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우리 공동체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는 포로된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우한 아들, 타락한 아들, 처형당한 범인들, 어떻게 공동체에서 처리해야지 되는가. 먼저 10절에서 14절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정복 전쟁 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밖 전쟁에서 잡아온 여자 포로에 대한 규정이지요. 하나님은 포로일지라도 인간으로서 제대로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생명 존중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군인은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외국인 여자를 적절한 은신처인 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제대로 존중하라. 그래서 먼저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하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이전에 믿었던 위교도를 나타내는 외적인 그 상징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게 했다. 레위기의 정결법도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는 규정이 있잖아요. 레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를 밀며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는 레인의 정결 규정, 민수기 8장에서 언급되어졌는데,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여인은 포로나 외국인이 아니라 엄연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래서 이교도의 어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제거하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 의복은 신분 지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 왔으니까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왜곡할 수 있게끔, 한 달 동안 이별에 대한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 동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자기 가족에 대한 여성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존중해 주는 처사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슬픔에 잠겨 있는 여자를 강제로 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가 자기 정욕대로 부도덕하고 냉혹하게 여성을 대우하지 않도록, 심지어 전쟁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여성처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라. 이렇게 30일의 애곡 기간이 마친 후에도 여자를 향한 남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남성에게 있게 되어지면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성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자의 죄, 남자의 잘못 때문에 여자가 겪게 될 아픔까지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종으로 여기지 말라. 여자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서 감정과 태도가 변해서 이혼하는 일, 고대 사회에서 특히 포로로 잡아온 여자들에게서 아주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남자의 헌신 없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여자가 겪게 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고 보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부부관계, 배우자에게 거절당한 슬픔만으로도 충분히 괴롭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으로 팔려서 더 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한 번 아내의 권한을 가진 그녀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여인으로서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며 권리를 지키고 살아가도록, 이혼하면 옛날 전쟁 포로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만약 이것을 어기고 남편이 아내를 부당하게 종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의 판 것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규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17절에서는 장자 상속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는 아내고 하나는 사랑받지 못한 미움받는 아내. 그런데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지 못한 아내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덜 사랑하는, 성경은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한 남자가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부 다처제가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일부 일처제이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랑은 결코 두 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어기면 그 결과는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 라헬을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 야곱의 가정에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일부 다처제, 이 혼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아내로부터 두 아들이 탄생했는데 내가 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먼저 장자가 되어졌다. 그 자기 소유를 아들들에게 상속하는 날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장자에게 재산을 상속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성경은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두목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권리가 거기에 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정하신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장자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은 부모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선호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원리들을,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를 어기는 경향이 많은데, 자기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리를 어기게 되어지면 당연히 불행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감정, 자기 욕심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해라. 18절에서 21절에는 타락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말해서 절차를 밟아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만 있는 것인가? 자녀가 패역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자녀의 잘못, 자녀에게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자녀의 인격 형성, 다양한 습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지요. 이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 자녀들의 인격 형성, 자녀들의 다양한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자녀들의 잘못된 모든 책임이 그냥 자녀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에 해당되겠지요. 자녀가 장성하고 성인이 되고 스스로 분별해서 자신의 주관을 갖기 시작한 시기가 되어지면 당연히 그 생활과 행동, 책임은 자녀 자신에게 있어야지 되겠지요. 또 한편으로 자신이 악하고 부족한 부모님의 손 아래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다. 이 믿음.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보다 자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의 교육, 성장해서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래서 자녀의 책임을 마땅히 행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문에 어른들, 재판들 하는 판결을 받아서 악을 지하게 되어지는, 그 18절에 부모가 지금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고 있는 거지요. 이 징계는 부모의 단순한 감정이나 세상 가치를 따르는 훈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육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징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그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 앞에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징계 안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녀,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는가? 또 한편으로 자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본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 원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때 그 자리가 자유의 시간, 평화의 시간,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지요. 22절, 23절은 처형당한 범인에 대해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날에 장사하여. 처형당한 범인에 대한 규례이지요. 그날에 장사해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사형 판결을 받고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사람과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아주 공동체의 구체적인 다양한 사건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놓지 말고 당일에 매장할 것,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밤새 매달아 놓으면 그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날 장사하려고 뼈를 꺾고 이런 가정을 진행하려고 했던 모습도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이나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원리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지만 그곳에 참된 자유, 기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가족을 포함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차리는데 집 안에서는 예의가 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도 하나님의 형상,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상황들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에다가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알고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도록, 그래서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진짜를 드러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나타나 있는 이 의미를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더 의미가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다른 공동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용서가 있고 나눔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 모든 민족들을 복이 있게 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2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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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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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저와 여러분 신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6월 마지막 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또 7월이 시작되어지는데 7월 첫 주간 청년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어제부터 준비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강화도에서 청년 수련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또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여름의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